그 싸움을 잘하는 고수가 이제 은퇴하면서 그 금으로 된 대야를 물을 가득 받아가지고 손을 씻습니다. 이제 그거를 그 금분세수라 이렇게 또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제 그 의미는 이제 세상 일에서는 나는 은퇴한다. 다시는 그 과거의 은혜와 또 원한에 관계하지 않겠다. 이런 과거와의 어떤 그런 단절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이제 소설에 나와요. 금분세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로마의 총독이죠.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그 재판할 때에 유대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과 자기는 관계가 없다 하는 이런 그 선언을 하죠. 물론 뭐 그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처럼 이런 물로 씻는 행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과거와 절연한다 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것이 물로 뭐 손을 씻는다든지 이제 씻는 행위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기독교의 물 세례는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난다. 과거의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무관하다. 씻김을 받았다 하는 이제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하는 이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 세례의 그 의미입니다.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2, 3부에 걸쳐서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가 뭔가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 유대 지도자들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당시 그 유대사 유력자입니다. 유력한 사람이고 또 성공한 인물이다. 지식으로는 랍비의 칭호를 받는, 랍비의 자격을 갖춘 이가. 랍비는 여러분 아주 존경받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죠. 그래서 율법 지식으로는 랍비로 칭함을 얻고, 또 신앙적으로는 경건한 바리새인이다. 그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회적 지위로는 사내들인이다. 오늘날 그 국회의원과 같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상당히 성공한 인물이고 또 스스로 깊이가 있는 이런 인물인데, 이만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에게, 아마 나이도 니고데모가 더 많았을 거예요. 우리 어린 예수님인데 찾아왔을까? 이것은 좀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다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것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절박함 내지는 공허함.
사람이 절박하면은 뭐든지 하는 거예요. 어떤 공허함의 그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처럼 그 니고데모처럼 성공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허무함, 공허함, 우울함, 이런 것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뭐 도착 증후군이다, 알렉산더 증후군이다. 근데 참 멋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서밋 블루스다 그래요. 서밋, 이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블루스는 푸르다는 뜻인데 어떤 우울함을 뜻할 때 서밋 블루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니고데모가 당시 유대인들의 정상에 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떤 영적인 블루스를, 그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당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 새로운 길을 제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사연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그 해법을 얻고 탈출구를 얻고자 하는 이런 절박함이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런 것이죠. 어찌 보면은 정직한 사람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런 신비한 말씀을 하시죠. 뭐 이것저것 다 자르고 딱 그냥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3절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속을 꿰뚫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보시는 분이거든, 사람의 속을.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울함, 공허함, 율법 선생이 가르치는, 또 율법을 열심히 실천하는 실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 여러분, 율법의 정상은 공허한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100번이고 200번이고 수없이 행한들 그것이 어떤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율법은 딱 한 가지 기능이 있을 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율법에는. 그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게 우울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게 서밋 블루스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절망시키고 우울하게 만들어.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훗날 루터가 그랬어요. 수없이 그 카톨릭의, 바울은 유대교의 행위에 어떤 가르침에 함몰돼서 막 열심히 뭔가를 해보지만은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공허함. 여러분, 율법의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비어 있어요. 자, 예수님 그래서 그의 문제가 보신 거예요. 행함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행함에 매몰되어 있는데 이것은 태어남의 문제라.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출생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니고데모의 질문이 그러니까 바뀌어요. 4절에 보면은 어떻게 그럼 거듭납니까? 물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옵니까? 우둔한 어떤 그런 질문도 했지만은 질문의 방향이 지금 바로 된 거예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5절 말씀이 예수님 시그니처 말씀이 기독교의
거듭남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거듭남의 비밀을 아주 엄청난 지식을 전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물은 예식이에요. 상징이고 그림자고, 실체는 뭐냐? 성령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진실할 때 그 사람 속에는 누가 이미 오신 것이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야 신앙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물세례를 통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그 속에 이미 성령께서 오셨고, 그 성령이 내주하신 것이 오심으로 인해서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서 새롭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례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할례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 같은 정통 유대인에게 세례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것은 사실은 선포예요. 유대교의 어떤 그 뿌리를 그냥 흔들어 놓는, 유대인, 바리새인, 제사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받고 거듭나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율법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강력한 선포, 거듭나야 돼. 제가 수년 전에 그 구원파의 아주 신실한 신자와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구원파. 근데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요, 만나자마자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보통 그 사람들 뭘 물어봅니까? 거듭났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거듭났습니다 그랬어요. 둘째,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몇 월 며칠 날 거듭났냐고, 태어났냐고. 그래서 제가 모릅니다 그랬어요. 셋째, 그러면 당신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목사라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이라고 좀 얘기할 걸, 내가 가만히 이렇게 한번 이렇게 꼽아보면 날짜가 나올 법도 한데 며칠이라고 좀 얘기할 걸. 근데 또 몇 시냐고 물어보면 또 그것도 골치 아파요. 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날을 모르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시간을 모르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는 게 이상해. 그래서 저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1번, 3번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했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목사고 장로고 뭐 할아버지라도 소용이 없어.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신자가 되는 것이고, 거듭나야 일꾼이 되는 것이고, 너무나 공감을. 그러나 2번은 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이런. 그래서 이단의 길을 그들이 거기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이단의 길을 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이 거듭남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옳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쳐 쓰는 게 아니라 태어나야 돼.
교회 나와서 열심히 교회가 하라는 대로 뭐 성경도 열심히 배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해도 진전이 없습니다. 영적인 진전이. 왜?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운 어떤 영적인 생명의 기관들을 부여받지 않으면 눈, 코, 입, 귀 특별히 새로운 마음을 영적으로 부여받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는 어떤 것도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 6절 말씀해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그 얘기예요. 하나는 육적으로 부정모혈로 육신의 출생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러나 반드시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개선된 자가 아니라 씻음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오늘 세례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출생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또 사용을 하시는데 8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자, 이 바람, 성령을 위에서는 물로 비유를 했고 이번에는 바람이 헬라어로 푸뉴마, 성령도 헬라어로 푸뉴마. 그래서 이 바람이나 성령이나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근데 이거는 바람, 성령인데 이거는 생기라, 생기. 창세기 2장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루아흐인데 이게 푸뉴마라는 게 헬라어에서. 에스겔 37장에 죽은 사람을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기를 확 불어넣으실 때 일어나서 그들이 살아나고 군대가 되고 말이에요. 그 생기라는. 그래서 이 성령은 그런 바람이고 하나님의 호흡인데, 이 바람이 오늘 8절에 보시면 임의로 분다 그랬어요. 이걸 잘 묵상을 해봐요. 임의로는 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예측할 수가 없어.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누가 그런 얘기, 거룩한 임의성이 있다. 그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이 저런 선택을 하고 저런 삶의 방식을 그렇게 죽인다 그래도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을 하나 마치고 우리 결론 얘기했습니다. 세례 이후의 삶은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내 영혼에 돛을 올리는 삶이, 그게 여러분 세례자들의 삶이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해가 돼요? 방금 한 이 엄청난 얘기를? 세례 이후의 삶은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내가 잡고서 방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내 영혼에 돛을 올리는 것이. 그래서 그 바람에 맡겨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거듭난, 이런 8절의 후반부와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렇다. 자, 결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는 꿈이에요, 꿈. 근데 저는 하나님이 꿈을 꾸시나?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의미는 있어요. 저렇게 작사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어떤 생각, 소망,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저는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세례받고 거듭나신 분들은 이제는 내 목표, 내 삶에 거기에는 그 정상에는 비어 있어요. 재물과 권력과 얼마나 여러분 이 정치인들 보세요. 그 권력 잡으려고 별걸 다 버리잖아요. 다 별짓을 다. 그러나 올라가 본들 거긴 비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서밋 블루스고 도착 증후군이고 알렉산더 증후군이고 공허한 거예요. 딱 공허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예수의 인격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때에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며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